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다한 외부의 자극과 압박으로 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과중한 업무의 부담이 있을 때라든지 또 경쟁에 막 치열하게 노출되어 있을 때, 또 지나친 어떤 환경의 어려움, 막 어떤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죽거나 또 어디로 갑자기 우리가 이사하게 되었을 때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따라주질 못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불안과 염려, 삶의 긴장 상태가 발휘가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느끼는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만큼 우리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 스트레스라는 이 맛없는 레몬을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으로 이들을 초대하셨고, 또 초막절 명절 때에는 예수님 그러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삶의 그 목마름들, 이것을 해결하고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정말 이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파생된 수많은 부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막 정한 부가 규정들이, 이게 이제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 내게 오라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삶의 짐과 고난들을 의미하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 인생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무슨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삶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다 고치고 그 현장에 안 가셔도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한테는 굳이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돼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곁에서 좀 도와주고, 힘들 때는 예배라도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다 금지된 것이 당시의 그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손을 대심으로써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길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 어떻습니까?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길 원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갖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큰 갈등의 하나의 요인이었잖아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진찰을 하고 뭐 약을 처방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안수하시면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고깝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도 의료 행위라고 봐서 그걸로 예수님을 자꾸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아프겠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거 끄집어내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야, 그거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들도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레모네이드로 바꿔내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까 전에 죄짐 맡은 우리 그 찬송처럼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주님이 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유학생이 밤새 레이저 실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기도 응답 덕분인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그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아무개야, 그런데 예수님이 레이저를 이해를 하실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위인 중에 한 분,
뭐 공자, 뭐 이런 분들처럼 참 좋은 분, 인격적인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니셨던 그 성도님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이쪽에 이제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들었을 때는 뭐 우리 그 용광로 안에 무슨 타일과 같은 거 이런 재료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원래 해외 파견 영업을 하시는 분, 영업 담당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광양의 현장에 가서 현장을 좀 파악을 하고 이해하려고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광양에 가서 1년인가 2년 정도 사시면서 우리 교회 잠깐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업만 하니까 현장의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기술적인 이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직급상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기도했었을 때 주님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걸 현장 가운데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남자 성도님 중에서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인생의 짐으로 무거울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안 그래도 인생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또 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멍에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 가축을 얽어매고 조종하기 위한 도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멍에를 잡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방향을 전환하라 그러면 전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수님한테 조정을 받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속박이고 또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비밀은 알고 있어요. 한용운 씨 시가 갑자기 생각나요. 네, 그분의 그 복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스님인데 그분 복종이라는 시는 그러잖아요. 네, 나는 뭐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님인데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신뢰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구속받는 것이 구속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주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 마이크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좋은 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성령님은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양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테나를 세우세요. 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좀 세워보세요. 구하려는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파들이 지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마트폰 켜시면 다 전파를 잡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안테나를 세우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 참 중요한데, 어쨌든지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더하여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문제와 이 압력이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께도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라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나? 예수님도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참 문제들이 많았지요. 이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또 자기의 내면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감정에 대해 솔직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함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너희들 속에는 시체만 들어있는 부정적인 그 무덤과 같다라고 아주 심하게 주님이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대해 솔직하셨는데 예수님이 감정에 가장 이렇게 진실하게 드러나셨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식 비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대피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 예수님 앞에 좀 특별한 제자들이죠. 예, 중요한 곳에는 항상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될 때,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무 근심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경험하신 최고의 스트레스가 바로 이날 밤 그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제자들한테 나타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 부끄러워하셨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이 그러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종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감정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슬픔이나 두려움, 염려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바울도 인간적인 외로움도 느꼈고, 예수님도 근심하고 괴로워하셨는데,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감정은 자꾸 이제 변하죠. 또 충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자기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억누르면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르면 엉뚱한 데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어줘야 됩니다. 컨트롤해줘야 돼요. 근데 감정을 잘 컨트롤 주려면 일단은 감정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감정과 나를 동일시시키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그랬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냥 기분이 탁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난리치는 애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나서 애들을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절망적인 소리로, 지금 저 애들 엄마를 장례 지르고 오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상황은 아까 전에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좀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것을, 아이고 네가 힘들구나, 네가 지금 좀 마음이 아프구나,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하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리 상담에서 자기의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엉뚱한 데서 폭발시키거나 또 그것이 그냥 나를 휘잡아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처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하듯이 여러분 뭐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 가족들과 셀 모임에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감정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들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셀 안에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내 상황과 형편과 나의 감정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의 약함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사명과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여기서 와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잘라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셨죠.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둥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여유가 있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에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원 구원에 오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데 이거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야, 그건 니들끼리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시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삶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시간을 헛되이 하거나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헛되이 소모해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화가 있죠. 정글에서 사자가 자는데 코코넛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툭 떨어졌대요. 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파닥 뛰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니까, 사자가 뛰니까 얼룩말이 깜짝 놀라서 확 타닥 뛰고, 얼룩말이 뛰니까 가젤이 막 뛰어가고, 가젤이 뛰니까 토끼도 막 후다닥 달려서 막 한참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토끼가 가젤한테 우리 왜 이렇게 뛰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젤이 얼룩말한테 또 물어봐요. 얼룩말이 또 사자한테 물어봅니다. 보니까 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진짜 뛰어야 될 이유를 알면서 뛰는 것인가? 남들이 다 다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열심히만 뛰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해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삶과 삶의 이유와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삶의 스트레스의 희생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할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영화 대사죠. 멋이 중한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바쁘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바쁜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을 것인가? 내 죽음 뒤에도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체와 마음의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지만 일 중독자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 열심히 하셨지만 항상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쉼의 시간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하고 돌아왔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삶이 바쁠수록, 삶의 요구가 늘어나서 우리들을 압박하면 할수록 삶의 속도 조절을 좀 해서 쉼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무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하드웨어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막 느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지만 이래째는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쉼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파에 앉아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누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계속 수다를 떤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건 마음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우리가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 저 유 선생님, 네. 유튜브 선생님, 네.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시간을 쏟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삶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객관화시키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쉽지가 않죠.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 영의 휴식을 가지면서 내 마음의 휴식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휴식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육체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의 휴식도 필요한데 영의 휴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아요. 네. 핸드폰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가도 이틀 3일 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충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매일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충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교회 와서 어디 옆에 콘센트 옆에 막 꼽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충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전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신 기종이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방전돼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요즘에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 교회의 시간이죠. 이때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특징을 우리 성경에서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고통, 많은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의 고통은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믿는 자에게 역할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에게 역할하는 게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듬고 정결하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삶의 고통은 그 자체가 심판으로만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없는 인생은 스트레스로 그냥 미쳐버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냥 스트레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친 탕류에 휘말려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떠내려가는 처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의사한테 환자가 가서 두통을 막 호소했대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네.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두통이 계속됩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술을 드십니까? 네.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술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의사를 찾아갔어요. 요즘에 혹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두통이 계속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끝에 두통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분의 목 둘레가 16인치인데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15인치짜리였어요.
계속해서 목이 조여가지고 두통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운동을 하면 바뀐다? 등산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노래방을 가자. 노래방을 가서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야, 어떨 때는 너 바다에 가서 소리 지르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앞에서 엉뚱한 진단만 하면 해결이 안 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고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진단을 하신 이 시대의 특징이 고통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가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삶의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그 찾아오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압박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 통제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됐었을 때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